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긋지긋한 집단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가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겠지만 유독 모세에게 있어서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식량 문제와 식수 문제, 집단 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치 활동 문제, 그리고 제도와 규칙, 광야 생활, 천막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심한 난점은 통솔 문제,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끄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까딱하면 불평하고, 까딱하면 원망하고, 까딱하면 반항하고, 그리고 까딱하면 덤벼들고, 까딱하면 시비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모두가 집단 행동이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사역자들의 하소연도 들어보자면 배가 고파요? 좋아요. 가난해요? 이겨낼게요. 힘들어요? 참아볼게요. 다 좋은데 사람들에게 부대끼고 사람들과 이 갈등 갖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명하고 변명하고 또 맞서고 그리고 다투고 맞짱 뜨고 티격태격하고 갈등에 빠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어디 달리 있을까요? 대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엎드림입니다. 오늘 이 엎드림은 사람 앞에 엎드린 모양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국 또 사람을 이 상대에서 엎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엎드림은 하나님과 사람을 망라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대별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엎드림이 뭘 의미할까요? 요즘에 이 서양 사람들 단어로 치자면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림 교회 하면은 꿈의 교회 혹은 이 희망의 교회, 비전 교회. 그래서 이제 이 드림이 꿈인데 거기다가 이제 더 드림이 있어요. 더 드림은 드리는 걸 보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 뜻대로 하자면 거기다 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이 꿈의 정확성, 분명한 꿈, 꿈의 이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림은 우리가 이제 한글 말도 엎드림인데 서양 말에 보면 이 엎드림은 꿈을 이 향상을 시키고 꿈을 부풀게 오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드림, 더 드림, 엎드림 이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소망스러운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엎드림은 실제 이제 의미를 보자면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경배예요.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드림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대기하는 자세, 진인사 대천명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자세가 바로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 순탄할 때나 혹은 역경에 놓일 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
엎드림임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이게 바로 여러분 엎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결정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엎드리는 수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여하튼 엎드림은 이런 모습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향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엎드림은 결국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주 이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2020년 신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리는, 요거 동창 만나서 하소연하고 신세 한탄하다가 친구들한테 다 퍼져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또 여러분 술친구 만나서 계속 술 마시다가 오히려 낭패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엎드림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언제 엎드려야 될까요? 물론 자신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데, 모세도 아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들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지나서 15장, 16장을 가서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집단 행동으로 나오는데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이 스크럼을 짜고 반역을 꾀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을 쉽게 풀어나가려면 우리는 엎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자주, 쉽게, 흔쾌히, 그리고 당연히 더 나가서 마땅히 엎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엎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주석에서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엎드림은 애절함이 깃들어 있어요. 엎드렸다 이 말은 애절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엎드림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엎드린다는 것은 하염없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눈높이를 낮추고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엎드림은 내가 굴복하니 이제는 다투지 말자, 이런 화평의 사인이고 신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엎드림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낮게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일곱 번째로 엎드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바랄 데 없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덟 번째로 엎드림은 회중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아홉 번째로 엎드림은 만사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결국 엎드림은 이 엎드림, 그래서 이 엎드림은 우리 꿈을 더 향상을 시키고 꿈을 더 높게 하고 그리고 꿈을 더 위로 올리는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옴을 확신합니다. 인생이 산다는 거, 이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울다가 갈 줄로 복창하셔, 각오하셔. 그리고 눈물이 없는 분들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보다 더 진함과 아픔이 또 그에게도 스며 있어요. 아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지만 우리들 모두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4절에 보면 서로 역전 모의하기를 대장 하나를 세우자. 이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여러분 지척에 있는데 다시 또 노예 생활을 하자고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자. 모세 못 믿겠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가서 10대, 100대, 1000대까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가마솥 옆에 가서 노예 생활하자.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하고 민족성이고 독립이고 다 저버리고 그냥 평생 그리고 우리 역사는 지워버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자. 이게 14장 4절이에요.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총회 대의원을 뽑고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이제 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엎드려야지요. 이건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한두 사람 때문에 동족 전체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백성을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내 생명이 저주받아 끊어져도 좋으니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와 바울의 이 애국심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중심을 이해한다면 오늘 아론과 모세의 엎드림은 백성을 사랑하는 중심 때문에 비롯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며 삽시다. 져 주면서 삽시다. 양보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낮은 자세로 삽시다. 울라 하면 울어주고 웃으라면 웃어주고 지라하면 져주고 속으라면 속아주고 웃어주면서 속아주면서 낮아지면서 그래도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연단이 끝나고 질곡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빠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파쇄되면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굴복하고 나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5장 6절 이 말씀 전에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엎드려라. 이 엎드림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엎드리고 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자, 요즘 이 신문에 나는 표현대로 조금 좀 좋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한번 들어보셔요. 돌을 들어서 턱을 찢고 면상을 까기 직전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은혜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주무시지 말라고 좀 이렇게 굉장히 자극을 하는 말을 썼는데 현장이 그래요. 지금 현장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찢고 이 면상을 깔려고 하고 있어요. 마저 보았자 전치 20주 상처나고
전치 40주 병원 입원하거나 뭐 더 이상 간다면 죽기 이상 더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생명에게는 생사가 교차하는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한 종들이니 그대들은 더 이상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뺄까 하다가 이 성경 말씀대로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겠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모세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시면 전염병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게 되고 또 23절에 가면 네 번째로 대적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시체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짐은 다시 결론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면 재앙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언급을 하겠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엎드릴 때 마귀가 쫓겨갑니다. 사탄 마귀는 뻣뻣이 서 있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별거 아니다. 너 그러고 있어도 장승같이 서 있어도 너 별거 아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자를 보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장승같이 서 있다가 무시당하지 말고 엎드림으로써 사탄 마귀를 떨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키는 가장 강하고 비밀스러운 무기는 바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릴 때 무지한 군중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혼비백산하여 속속 물러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엎드렸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주님도 엎드렸어요. 모세가 엎드림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예수님이 동산에서 엎드리심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주님만 엎드리셨을까요? 베드로와 바울도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신앙의 선진들도 엎드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엎드리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작당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온 와중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칼렙은 항상 대적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또 이 사역자의 편에서 서더니 모든 대적자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도 이 두 사람은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24절의 약속의 땅, 38절의 재앙과 죽음에서도 거뜬히 살아남는 은총,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엎드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매듭하면서 민수기 14장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진리를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뭐냐? 14장 5절의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취한 능동태 이 단어예요. 그리고 29절의 엎드림, 징계받는 자들의 엎드러짐, 이건 타인에 의해서 자신들이 엎드러지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수동태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엎드러뜨리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미 죽어서 심판받은 시체가 엎드러지는 광경.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엎드러뜨림을 당하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시험거리를 다 안돈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파도와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엎드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